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분입니다. 서인이 졸업한다고요? 축하해요. 이 메시지 서인이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서인이만 알아들으면 다 알아듣겠죠. 그 46절부터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부르는 만진의 가족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 제목을 하나님의 종, 죄의 종 중 누가 귀한가. 제목 보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겠죠. 여기 보면 그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또 확인하고 나서 노래 중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여종이란 하나님의 여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여종의 비천함. 비천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죠? 낮아지는 것, 천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뭘까? 하나님의 여종의 비천함, 낮아짐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여종이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비서가 있는데 그 비서가 어느 날 가담하는 한 회사의 비서가 되어 있다면 높아진 겁니까? 낮아진 겁니까? 낮아진 거겠죠. 또 뭐 대통령의 비서가 저 어디 가서 막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낮아진 거죠. 마리아는 본래 하나님의 여종인데 아마 지금은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천함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사람의 종이 된 마리아를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마리아가 왕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하심으로써 마리아를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가가지고 자기 비서가 막 노동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와! 하고 이제 비서를 삼으면 정말 기쁘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 사람이 왕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종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종이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죠.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왕 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죠. 근데 거기서 자기를 감추려고 했는데 한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는 이 사람도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난 아니야. 난 그 사람 몰라 라고 했는데 3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는 사람의 종이 되었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비참했을까 생각했겠죠. 그러나 후에 그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 높아졌습니다. 그의 말은 힘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죄의 종이 되면 어떻습니까? 끌려다니죠. 우리가 쉽게 짓는 죄 중에 하나가 화를 내는 게 있는데 저도 화를 좀 잘 내는 편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좀 화를 잘 내셔가지고 저도 그 아버지의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지만 화를 잘 내는 게 가끔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분이 화를 낼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화를 냈을 때 통하는 말 통하죠 처음에는. 화를 내면 상대방이 회개하고 회개하죠. 그래서 화가 먹히는 거죠. 화가 먹히는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화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화를 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화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않아야 할 일에 대해서도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후에는 그 화가 먹히지 않습니다. 화를 받아주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안 받아주고 막 받아치죠, 이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기가 쉽죠. 그럼 화를 낸 그 사람은 자기를 높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은 그를 높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은 사람으로 여기고 심하면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비참함을 보십니까? 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면 그래서 그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화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죠. 또 상대방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화를 내면 사람을 억압하고 또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화에 대하여 죽었으니 사람을 억압하지 않고 해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죽으라 그러면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제일 먼저 나의 죄와 나의 악함이 보입니다. 또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 왕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 왕을
오히려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요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바울께서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존중하면 디모데가 바울을 존중하겠습니까? 무시하겠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악하게 보이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에도 화를 낼 필요가 없지요. 저 사람이 잘못한다고 생각하니 화를 내게 되고 선생님은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화를 내게 되고 엄마 아빠는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화를 내게 되고 또 아이는 엄마가 화를 낸다고 화를 내게 되고 화는 화를 낳습니다. 근데 화를 내는 이면에는 내가 저 사람 혹은 저 아이를 바꿀 수 있다.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화를 낸다고 고쳐지는가? 화를 낸다고 악한 것이 없어지는가?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화가 커지면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를 내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다 비천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러한 비천함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모든 일을 그 일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 뒤에 계시는 이런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의 종의 비천함을 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39절 아니 몇 절이죠? 47,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베풀어주셨습니다. 보라 이제부터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 사람이 사람의 종이 되거나 죄의 종이 되면 비천해집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높아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장 5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 다음에 52절. 예, 시작. 예. 예수님 오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현대인은, 특히 현대인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 우리가, 옛날엔 좀 이상하지만 70년, 80년대에도 뭐 성경을 공부하고 싶습니까? 하면 다 관심 있다고 그러고 하는데 요새 아예 관심조차 없는. 많죠. 또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뇌과학이 유행이죠. 사람 뇌를 다 연구해 보면 사람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면 사람은 지금 이제 뇌를 1%도 안 쓰고 있는데 만약에 100% 다 쓰면 얼마나 능력이 있을지 상상도 안 한다고 말하죠. 과연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말하자면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을 택해서 믿게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꺾어서 흩으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꺾어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작은 아들은 집 떠날 때 어떻게 나왔겠어요? 아주 룰랄라 하면서 이제 아버지 없이 잘 살 수 있다. 근데 아버지 돈은 가지고 왔는데. 근데 그는 먼 나라에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그에게 돼지 먹는 음식이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아버지 없이 혼자서도 풍족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 나라에서 그러나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런 생각은 산산이 깨지고 공중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 그는 정말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죠. 예수는 이단 사이비 교주라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교회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빛으로 오셨고 그는 땅에 엎드러졌으며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뛸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흩으셨고 마리아의 이 말이 바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교만에 깨어진 그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 사람이 자기 판단이나 자기 생각이 꺾이고 흩어지는 것이 그래야만 되는가? 그것이 선한 것인가? 자기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사는 걸 보면 어때요? 존경스럽잖아요. 그죠? 자신만만한 사람이 부럽기도 하죠. 그런데 또 잘 들여다보면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그 자신감이 꺾이고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대 보면 서울대에 들어와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들이
1년에 몇 명씩 있습니다. 한 학생이 있는데 그 용인에 있는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자기 실력에 자신감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이제 안산에 있는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학교는 그 공부도 잘하고 자기처럼 정 1등 한 애들이 들어오고 또 부모도 돈이 많은 그런 아이들이 들어오는 학교였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그 목회자 아들로 가난하죠. 몸으로 들어갔다가 완전 놀래버렸습니다. 그 애들은 이미 고등학교를 다 끝내고 온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내가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고 중학교 때 모든 것이 다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하는 말이 그 핸드폰에 자살 충동이 일어날 때 듣는 곡 수십 곡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차마 죽을 수는 없고 자살 충동이 날 때마다 그 곡을 들으면서 이제 버텼다고 합니다. 이렇게 꺾이고 흩어지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극단 선택을 하는 일도 있고 정말 그냥 방탕하게 지내는 일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1장 52절 5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누가복음 15장에 작은 아들이 이제 모든 교만이 꺾이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말했죠.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풍성해졌죠. 또 모든 교만한 생각이 꺾이고 예수를 믿게 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회사나 국가에서 비밀을 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아주 귀한 대접을 받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꺾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한 그 학생도 자신이 완전히 꺾인 그때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공부를 했는지 그 학교에서 1등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자신이 꺾이고 흩어진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깨지고 흩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깨지고 흩어지지 않으면 이 모든 축복은 내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내 힘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그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삶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57절 한번 읽어볼까요? 57, 58절 네, 시작. 예, 그러니까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가 아들을 낳았죠. 아버지는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자 여기 보면 그 입이 풀리고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는데 그 찬송이 무엇이죠? 1장 67절. 67, 6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살아가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승량하시며. 네, 그리고 6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네, 구원의 뿔, 저기 뿔이 양뿔이 있죠. 뿔. 큰 뿔이 있는데 그 뿔로서 이제 적을 물리치고 가족을 지켜내죠. 여기서 구원의 뿔은 뒤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뭐예요? 구원이란 어딘가에 빠져 있거나 또 갇혀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거나 또 불 속에 갇힌 사람 건져내거나 사고로 못 나오는 사람을 건져내거나 구원이죠. 구원의 뿔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해내는데 그럼 어디서 구원해냅니까? 1장 71절. 71절. 읽을까요? 시작. 네, 원수에게서와 미워하는 모든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원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는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 내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망하도록 계략을 꾸미는 사람인데, 근데 그리스도는 무엇이 사람의 원수라고 보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저 사람만 없으면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원수라기보다는 먼저 육체의 병을 원수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육체의 병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의 최대 원수죠. 병은 지금까지 여전히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쳤죠. 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원수는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악한 영의 세력인데 제일 먼저 사람 안에 있는 탐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님한테 말씀해서 아버지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 형이 아버지 유산을 다 가져갔나 봐요. 동생이 그걸 보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유산 때문에 많이 싸우죠. 그래서 돈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싸울 일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그 유산을 다 차지하려는 그 형이 원수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누가 내 것을 가져가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형제라도 원수가 되죠. 유산 때문에,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 자녀끼리 싸우고 흔히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내가 형의 명령에서 유산 나눠줄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라 했습니다. 탐심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먹을 것, 쓸 것이 있는데 더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얻고자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까? 한 사람에게 얼마의 돈이면 충분하다. 이제 돈이 없어도 되겠다. 할 수 있을까요? 그 한계를 정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만 있으면 되겠다.
1억을 딱 가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호순처럼 사업하시겠지만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을 키우고 싶죠. 어떠세요? 어디까지 키우고 싶으세요? 굉장히 크게. 나를 다 먹을 정도로. 결국은 어쩌면 그 탐심이 지나치면 탐심 때문에 사실 거의 망하죠. 사람이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그 탐심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혹시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에게 얼마의 땅이 필요할까? 어떤 한 이제 지주가 농부들에게 당신이 하루 건넌 만큼의 땅을 주겠다. 한 농부는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어요. 막 얼마나 많이 뛰었겠어요. 그리고 와서 너무 뛰어가지고 꼬리쯤에 들어오자마자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그 묻힌 그 땅, 그러면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원수의 탐심과 맞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탐심에서 구원받으면 정말 큰 구원이죠. 사람이 원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탐심이 원수입니다. 다음으로 원수는 사람 안에 있는 어두움입니다. 우리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내 원수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 그 땅의 거인들, 그 땅의 무기들이 자기들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인 것은 그들 안으로 들어온 어두운 생각,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어라고 하는 어두운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음의 어두움이 사람을 죽입니다. 현대 심각한 병 중 하나가 우울증이죠. 우울증으로 제가 아는 여러 사람들만 해도 극단적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젊은 아이부터, 그리고 젊은 아이들이. 한참 정말 힘을 가지고 살아야 할 아이들인데 우울증이 잡혀버리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부정적 생각이 사람을 죽입니다. 닥치는 문제가 원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깊은 어둠, 우울증입니다. 구원의 뿔 예수님은 사람 안에 이 어둠에 맞서 싸우시는, 사람을 어둠에서 구원해내시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1장 79절 같이 읽어볼까요? 78, 79절. 시작. 예,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신데 어떤 점에서 빛이신가? 사람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점에서 빛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만 보면 어둡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의 거인들만 보니까 어두웠습니다. 우리가 나보다 힘세고 능력 많고 뭐든 잘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은 나가지만 없는 사람은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로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십니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함께하고 내 지혜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악하게 보이는 일 이면에 부족하게 보이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잉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보셨습니다. 자기의 비천함을 보신 하나님을 마리아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기쁨으로 꽉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높아지고 빛이 비치고 평안이 옵니다. 그러나 사람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면은 비천함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사람이나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러면 40절,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것을 기뻐하고 찬송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마리아를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여종으로 세우시고 특히 예수님을 잉태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마리아는 그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게 된 것을 봅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종으로나 죄의 종으로 살기 쉬운데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시는 이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삶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각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며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